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뭐 사건들인데 저는 사실은 매일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안에 그 화장대 안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네. 근데 나랑 뭐 집을 얻은 적도 없고 한데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와이프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아파트 같은 이제 옆동에 내연남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죠. 예.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야, 대단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옆집이요? 네. 그러니까 옆집이랑 이제 왕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도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워서 그냥 강아지 엄마 아빠들의 모임처럼 왕래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왕래를 하다가 어느 날 옆집을 가는데 남편이 옆집 비밀번호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내 집 마냥 누른 거죠. 깜빡하고 자기가 누른 그렇죠, 거구나. 깜빡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아, 기분 탓인가? 그냥 뭐 알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그런가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막 주인한테 대하듯이. 와, 이거 소름 돋는다. 배를 깎구나 거의 강아지가. 그렇죠. 눕는 거죠. 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주인에게 그냥 복종하듯이 눕는 거죠. 이 영상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윤아 씨가 직접 겪은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설교에 앞서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며 사는 것은 아주 대단히 괴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의 사례처럼 함께 사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속았을 때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충격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일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일처럼 더 비참하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많이 알고 또 많이 좋은 일을 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돈과 친구처럼 유무형적으로 많이 갖고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가진 것이 없었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막상 큰 사건이 닥쳤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남들보다 훨씬 더 진실하게 살았고 훨씬 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고 오히려 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돈이야 없어지면 다시 벌면 되는 것이고 아는 게 많다고 했다가 내 무식이 탄로 났으면 망신 한 번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못난 존재임을 알았다면 반성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나를 속였을 때입니다. 아니, 나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고 또한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 옆집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날마다 솔직하게 살펴보고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야고보서는 개인적인 믿음을 알 수 있고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책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1884년 발표했던 자신의 책인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신앙이 사도 야고보가 그의 서한에서 논박하듯이 가장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청난 말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환하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야고보서는 사실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믿음, 이 교리 때문에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몇 마디의 말씀 때문에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많은 수모를 당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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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 생활이나 나의 선한 행실은 나의 믿음과 상관없는 별개의 것입니까?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서로 아주 막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아니다. 행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선한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걸 본 사공이 자신의 견해를 말해도 되겠냐고 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두 개의 노를 적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이라고 합시다. 먼저 믿음의 노만 적겠습니다. 하고 노를 젓자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행함이라는 노를 저어보겠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공이 이 두 개의 노를 함께 젓자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공은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또는 믿음이 없는 행함, 그 어느 것도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중 22절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앞서 이 사공의
말이 바로 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의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야고보의 말씀은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행함은 분명히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은 반드시 선한 생활로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틈만 나면 아내에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틈만 나면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아내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술이 깨면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심리학 사례들 보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누가 봐도 이 남편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깊이 반성하고 내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점검하고 진단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신학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나 신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념은 일반적인 믿음은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고 개인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념이 사실은 선을 넘게 되면 자기 고집이 되고 자기 우상이 되고 남에게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유사과학에 빠진 어느 남편이요. 자기 남편에 대한 자기 부인의 고민이 방송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처음 만날 때에도 혈액형 때문에 사귀고 결혼해서는 자면서 선풍기도 못 틀게 하고 선풍기 틀고 자면은 죽는다는 체온이 낮아져서 죽는다나요? 유사과학이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자유의지가 뺏긴다면서 백신을 못 맞게 하고 지금은 아들에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지구 평면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신념이 좋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이 신념에 빠지면 본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이 신념이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고 그 진리에 대한 나의
진실한 응답입니다. 둘째는 믿음과 종교적인 마음의 혼동입니다. 일본인들의 집이나 중국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거실에요, 작은 제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모나 조상들 또는 다른 수호신들을 모시는 가신 신앙인데요. 매일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그 제단 앞에서 짧게 참배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무엇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아무 종교라도 믿으면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무식한 말입니다. 무식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신앙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순교까지 하는데 이렇게 허공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셋째로, 믿음을 추상화하거나 지식화하는 것, 철학화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믿음 그까이 거 예배 안 빠지고 헌금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긴 한데, 요새 같은 세상에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현실의 생활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믿음을 추상화하거나 관념화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운다고 자랑하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나 책을 많이 읽고 들으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즐겨 했던 말이 있습니다.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도요, 연설 중에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어느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에게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성경도 몰라요. 그리고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힘은 잘 씁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이 사람이요, 이분이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자랑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기 바쁜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지식에 갇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대로가 생명이고 생명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을 보면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거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바치거나 감사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바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거나 자기 선행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다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행동과 나의 현실과 내 생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 행동과 내 생활이 내 믿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을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어서 믿음과 행동이 분리된 유명무실한 믿음, 껍데기만 남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째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죽음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내 생활을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내 믿음이 이미 죽었는데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내 생활을 바꿔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결국 이런 사람은 자기만 믿게 되고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두려움에 지배된 믿음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 헌금을 하지 않았더니 장사가 안 된대요.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한 번 빠졌더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대요.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단순하게 복과 저주만 생각하는 믿음, 두려움에 지배된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공포에 쫓기는 믿음은 귀신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넷째는 유익이 없는 믿음, 즉 비생산적인 믿음입니다. 14절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16절에 보시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에게 유익하지도 못하고 남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유익한 믿음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자기 욕심을 버릴 수 있고 허무와 절망과 두려움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자기 교만에서 겸손으로 견인할 수 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한 믿음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에게 이런 고민의 말을 들으셨대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앞으로 제가 계속 교회에 나갈 거면 이혼하고 나가라. 이혼하고 교회 가라. 더 이상 네가 교회 나가는 꼴을 못 봐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요,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처음부터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회 가는 거 아무 말 안 했대요. 반대하지 않았대요. 결혼하고 문제는 3년이 지나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기도원에도 열심히 가고 처야기도회도 가고 교회에 봉사하느라고 전업주부였던 본인이
일하고 들어온 남편의 저녁도 못 챙겨주고 가정이 소홀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아니 남편 저녁도 한 끼 못 챙겨주는 부인을 어느 남편이 좋아하고 어느 시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익이 없는 믿음이에요. 비생산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사실 지금까지 교회와 목사님들이 강조하셨죠. 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유도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일에는 좀 행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평일날 하든지 수요일날 하든지. 주일에 행사 많은 교회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에는요, 은혜롭게 예배만 잘 드리고 가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일만큼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들에게도 공부하라고 탁달 좀 하지 마세요. 주일날만큼. 아니 평일날 공부 안 하는 애가 주일이라고 공부하겠습니까? 더 안 하죠. 주일날만큼은 좀 가정에서 화내지 말고 잔소리 좀 하지 마시고 좀 모두가 좀 평안하게 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보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유익한 믿음입니다. 정말 좋은 믿음은 그래서 가정에서 좋은 남편,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도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서 제 친구 이야기인데 이 친구 직장에서 꼭 출근하자마자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는 직원이 있대요.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어폰을 끼고 듣든지 집에서 좀 들으시든지 좀 참으시고 유익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지식에 편중되거나 감정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내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내 모든 행동과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내 의가 십자가 밑에 있어야 하고 내 생활이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과 분리된 믿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행함이 곧 믿음이라고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행함이 믿음을 말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만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행함은 별개의 것이고 선행은 자기의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절대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또한 행함이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거나 할 수 없음을 탓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모두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기생 라합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대접해서 그리고 인도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껍데기만 남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행함으로 내 삶, 내 인생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모두에게 유익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순간 어떤 곳에서도 나의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큰 기쁨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